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도 십자가는 보이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차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한 사연이 하나 있어요. 충북 제천 단독목회 시절에 제가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서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천시의 기독교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전도사가 서기를 한 적이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감리교에서 회장 목사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원을 꾸리는데 서기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데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막내인 저까지 내려와서 전도사인데 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기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행사부터 해서 모임, 원래회 등등등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차마 저까지 제가 안 났나 그러면 이 회장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도사로서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전도사가 서기를 하냐부터 해서 다른 교단은 다 목사가 서기를 하는데 시퍼렇게 젊은 전도사가 서기를 한다,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장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제천시 안에는 기독교연합회에 등록된 교회만 187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를 찾아보니까 3,500여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비교해보면 확실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개 모든 교회를 자기가 다 다녀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서기인 저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천은 산간 지역으로 이루어진 산이 유명한 동네인데요, 정말 제천 시내부터 해서 산골 깊은 곳까지 그 모든 목사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회장 목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목회하기도 바쁜데, 전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하루에 교회 5군데, 6군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려 3개월 동안이요.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산골 깊은 곳까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요, 참 재밌는 교회가 있었어요. 무당집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제천 시내부터 막 1시간 넘게 들어가야 막 계곡을 찾아간 그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교회가 있구나. 근데 하루는요, 이 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전사님, 오늘 좀 멀리 가야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로 와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천 시내부터 2시간을 운전해서 들어갔습니다. 산골 깊은 곳까지. 그 목사님 한 분 만나겠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회장 목사님하고 둘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깊은 산속,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 산속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장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깊은 산속 깊은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라고 묻자 이 여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져야 돼요. 그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이 말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2시간 동안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가 괜히 했다, 이 짬밥에 밀려갖고 괜히 억지로 했는데 힘들다, 이렇게 투덜거렸던 저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곳에 십자가는 세워져야 되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 그곳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그 여자 목사님의 말이 제 가슴을 후려 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천 그 187개 모든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결국엔요. 그러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다 만났고요,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배우는,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 아무도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서 저 십자가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무뎌져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저 십자가는 처형 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저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던가 어디에 세운다던가 악세사로 한다던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십자가를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끌고 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현재로 끌고 온 인물,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의 삶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을 다루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로 잡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전에 먼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단어는 쉬니스테신이라는 단어인데요. 함께서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능동태로 기록되어서 그분께서 함께 서신다, 그분께서 나타내신다 라는 단어가 이 확증하셨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죄인인 우리와 함께 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란 단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이기 때문에 청소년부 사역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부흥회, 청년 부흥회를 다닐 때에
초청받으면 꼭 첫째 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부흥회를 가도 이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죠. 또한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사랑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랑에 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4단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완동물, 식물, 스포츠, 여행, 여가 등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순위, 나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가장 낮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단점은 언젠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취미가 지루해지면 다른 취미를 찾게 되고 그런 유한한 취미와 사랑이 바로 이 4단계의 사랑입니다. 나의 주관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3순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인데요.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정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와 친구와의 우정, 이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틀어지면 이 사랑은 금세 쉽게 깨지는 것이 이 친구와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2순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 또한 부부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뜻이 강력한 힘을 가진 또한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2단계의 사랑을 말하면 청소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큰일 날 소리. 뒤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막. 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막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가슴 구구절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프로그램 보면 참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들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즘 핫하더라고요. 부부와 부부와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이혼할 수도 있고요. 또 돌아온 싱글끼리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인 걸 보면 요즘 시대가 약간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2순위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 부부와 부부와의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1순위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겪어보신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사실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애완동물, 스포츠, 여가, 취미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와 친구와의 우정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신 부모님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1순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미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영순위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신 사랑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길 소원합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에 뭉클하게 새겨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나를 위하여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카텔라 게멘이란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화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 만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생각했을 때 먼저 화해를 요청하신 하나님, 그리고 먼저 화해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화해를 요청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화목을 경험한 자들,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화목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화목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된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충북 단독 목회 시절에 저희는 삼각교회였습니다. 3층 건물에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1층은 두부집이었어요.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요리하는 그 두부 요리집이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교회와 1층 두부집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었는데 같이 사역했던 풀리버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그 김간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김간사님이 드럼을 치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요. 이 드럼을 치시면 그 방음이 안 된 오래된 건물이어서 밑에 집까지 그 드럼 소리가 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가게에서요. 그래서 잘 타협을 보기를 목사님 죄송한데 저녁 9시 이후에만 드럼을 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자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 두부를 써야 되는데 9시에 이상 드럼을 치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양보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9시 이후는 드럼을 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김간사님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퇴근이 9시예요. 9시에 퇴근하셔서 10시까지 막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하루는 술이 취하셔서 막 올라와서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부셨어요. 교회 문을요. 그래서 제가 김 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간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9시 이후에는 드럼을 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김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더니 막 원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나게 대판 싸우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작 그 교회에서 머무는 사람은 전데 이분이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사장님이요. 그러고 나서부터요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장님이 데시벨 측정기를 사더니 매일매일 그걸 측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고소하겠다니. 그렇게 관계가 그래도 좋았는데 고소하겠다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분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악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그 1층이 두부 요리집이라 그랬잖아요. 매일 점심 12시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두부를 먹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심지어 주일 점심 애찬을 그 두부집에서 했어요. 김치 두부찌개, 화요일은 된장 두부찌개, 수요일은 들기름 두부튀김, 목요일은 두부 전골 등등등. 정말 두부가 물리도록 매일매일 가서 그 두부를 먹으면서 그냥 두부만 먹는 게 아니라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건네는 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지방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두부집에 갔고요, 사장님께 따뜻한 말을 계속해서 건넸습니다. 뭔가 나눠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두부집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포도 2송이가 들어오면 1송이는 무조건 그 두부집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포도가 생겼는데 사장님 생각나서 드립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미웠거든요.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근데요, 성령의 감동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이 사장님이 제가 김치 두부찌개를 먹는데 딱 앞에 앉으시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드러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드럼 좀 배우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사장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나중에 교회가 이제 경매로 들어가고 어려움이 터졌을 때 실질적인 법률의 조언까지 해주시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목의 방법을 느꼈습니다. 추악한 죄인인 나와 화목하셨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원수 같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감동대로 행하니까 화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화목, 그 화목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화목을 드러내시길 소원합니다. 원수를 지지 마시고 그 원수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대로 나아가시고 그 감동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아집, 성질, 옛사람의 모습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통해 화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의 그 더욱이란 말이 폴로말론이라는 단어인데 더욱 더 많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더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느낌으로 따지면 더욱 더 많이 이런 뜻이에요. 그 더욱 더 많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더 많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절단된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 가운데 매 순간 솟아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데소메타라는 단어는 미래시대 수동태로 기억되는데요.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 미래시대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구원은 성도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동형을 사용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이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에 매 순간 나를 못 박고 죽을 때에, 매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도피성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장면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20장 3절인데요.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를 법으로 녹이셨는데요, 그게 바로 피해보수법, 동종보복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종보복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 죄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피해보수법, 동종보복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도피성을 생각나기 소원하고, 나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실현하신 장소가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겨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구원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화목이 경험되어지기 소원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샘솟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슴 깊이 스며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찢겨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멀어진 그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가슴에 새겨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화목의 직분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과 가족과 화목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